합시다.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범사의 복 받고 싶죠?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내가 왜 창세기 24장 1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하고 정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75세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여러분 175세가 됐어요. 이게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거는 매우 베리 올드, 너무 늙었다. 너무너무 늙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내세우셨어요. 다른 문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늙도록 복을 주셨더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내세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이름이 앞서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누구나 나이는 먹고 늙어요. 그런데 늙어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즉 생사화복의 길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도록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그러기 전에 사라가 같이 살다가 마누라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런데 그게 23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거기는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의 쪽속으로도 아브라함의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이제 헤브론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근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 주인들이 해족속이 보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당신 사라를 내가 땅을 그냥 줄 테니 아내를 여기다 묻어라. 아브라함은 반대합니다. 아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정당성 있게 땅값을 해족속에게 주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나는 매장하겠다.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축복을 주니까 아내한테도 그 모든 물질을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나이가 늙고 아내를 그냥 매장료로 준다고 해도 싫어하구나. 정정당당하게 내가 그 땅값을 주마. 그리고 아내를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어 죽도록 축복을 주셔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했냐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 마누라를 뭐라고 할까, 사라 대신 또 취하였어요. 근데 거기서 난 애들까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골고루,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결혼에도 그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모든 하나님의 복과 땅의 집 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장사,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집안인 것 같아.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부르니 데라 아버지가 데리고 오다가 아버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마누라하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아 불러요. 너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단
단지에서 내가 너를 끌어낸 이유가 있다. 왜?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마. 그리고 만민이 너를 인하여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니 번턱 아버지 집을 떠나 너는 가거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대적이 없게 해주마. 막아주마, 막아주마. 그건 내 이름이 영향력으로 끼쳐 많은 사람들에게 만복의 근원,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을 떠나 13장을 떠나 실수를 해요. 15장에 믿음으로 의로 여기셔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침묵 시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려고 성취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네 아브라함은 의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은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장, 18장, 19장을 떠나 세월이 흐릅니다.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손잡아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행착오 실수투성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아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쓰다듬고 마치 도자기를 굽듯 여러분 도자기 그릇 기술자들이 자기 맘대로 토기를 빚듯 하나님은 꼭 토기장애와 진흙과 같은 아브라함을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해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아들을 드디어 줍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 크니까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쳐라. 청청병력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은 무슨 용건인가 하고 여러분 나 같으면 하나님한테 반신반의하고 따지고 묻고 그럴 텐데 우리 아브라함은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요. 그리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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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급해요? 아니다.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했으니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이제 너를 통하여 너는 75살에 나를 만나 여태까지 내가 다지고 투기장으로 비비고 시행착오 실수투성인 너를 구렁텅이에 있던 너를 손잡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삭을 너는 이제 알았다. 100세 아들 이삭까지도 나는 하나님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여태까지 왔으니 복의 근원으로 너를 내가 축복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네 이름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더신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아무 방향 지시도 없이 그냥 따라가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믿음으로 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요. 우상에서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쫓아다녔어. 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서 아브라함아 힘들지? 내 손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늙어 죽도록 아브라함은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이 지금도 믿음의 조상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들에게 기억 속에 있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갑니다. 우리 신명기 앞으로 뒤로 갈까요? 여러분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구약성경 310쪽 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페이지를 보세요. 310쪽. 자, 신명기 30장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잠깐요. 보세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게 여러분 생사화복의 길이에요. 자, 이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제사장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데 생명의 신호 내 장수의 신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걸 얻으면 생사복의 길, 우리가 잘 먹고 하늘의 복과 땅과 복, 그런 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생사복의 길을 축복해 주마. 그러나 반대로 걸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길을 갔어요. 때로는 저주도 받고 때로는 그랬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이가 늙도록 축복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범사의 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누구?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기 내가 얘기 다 했잖아요. 모든 이름을 아브라함은 창대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부터 복 받는 걸 내가 눈으로 봤다. 눈으로 보았다. 부러워하잖아요. 야곱이 나반의 애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 때 그 나반의 애삼촌 아들들 조카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야, 왜 우리는 똑같이 사는데 야곱에게만 저렇게 특별히 복을 줄까? 그거는 30장 창세기 30장 27절이 여러분 말씀으로 또한 현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들자보면 요셉. 보디발 왕이 그래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리고 청렴 결백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건 뭘까요? 말씀의 순종. 즉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말하자 보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절 2절에 말씀을 쫓아갔더라. 누가? 아브라함. 그랬더니 하나님이 늙어서 죽도록 복을 주었더라. 늦게 100세 175세가 넘어서 100세가 넘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자손손에게
평범하게 싸우지 않고 넉넉하게 복을 나누어 줬던 아브라함. 핵 족속에서 우리가 몇 단계를 그냥 주겠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정당성이 있게 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 사람들에게 줄 때 그들이 아브라함 이름을 기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첫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방향 설정을 모르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갔어요. 어떻게 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갈 때 인도함을 받아요.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내 밑에 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늙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가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24장 7절 여러분 다음에 내가 설교 듣고 자 24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으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시작. 하늘의 하나님 24장 7절 창세기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을 보냅니다. 저는 못 갑니다 했을 때 그 사자를 하나님이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내가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조롭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들었으면은 애굽왕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자기들 인구보다 많아집니다. 그때 왕이 정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그대로 키워라. 그랬을 때 시프라하고 부하. 그 이름은 여자 산파들이거든요. 근데 시프라와 부하는 뜻이 둘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을 시프라와 부하는 어깁니다. 세상 왕이 저들의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립니다. 왕이 그럽니다. 야 바로가 그럽니다. 야 너희들 왜 저 아들을 살렸느냐. 그랬더니 시프라하고 부하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여인들은 우리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왕이 더 열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세상 멸시, 세상 밖에 속에 꽃피웁니다. 그래서 왕이 부하와 또 시프라의 가정을 여러분 생사하복의 길을 열어요. 그 중에서도 그리고 왕은 더 엄밀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 여러분 여기서 시프라와 부하는 어떻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어겨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왕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들들을 살려놔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처럼 생사화복의 길을 연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 1장 하반절에 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왜? 인도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금년 안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고 또한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 속에 핍박 속에 복음의 꽃을 피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길은 여러분 분명히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되고 열리고 열려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생사화복의 길을 또한 범사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5장 18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의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종에서 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어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며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로다. 전도서에 나오는 분복은 각자 믿음대로 각자 구하는 대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전에는 우리가 악에서 어둠의 빛에서 살았지만 십자가 은혜로 생사복의 길을 열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금년에는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루하루가 영광되고 하루하루가 범사의 복 사랑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예수님을 만나는 복, 두 번째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마치 사복음서 나오는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와서 축복해줘도 것처럼 내 고집을 꺾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복 또한 인도함 그거는 인도함은 내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너희들 천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리라. 신명기 28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들 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 마음을 비우고 또한 이것을 돌아보며 나누고 또한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너희들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 누르도록 눌러서 헤아린 만큼 헤아려서 몇 배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라. 그런 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았던 성격 또한 약점 가지고 세리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족이 없어. 내가 돈만 거머쥐면 나는 내 약점 내가 바라는 것 내로 그런 걸 해결할 줄 알았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하루는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그 청년을 한번 만나볼까? 그 청년은 허술하고 신발도 없이 슬리퍼 끌고 다니며 마포 같은 옷자락 하나 걷어 입고 그렇게 다닌다는데 도대체 그 청년은 누굴까 하고 여리고로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즉 난쟁이처럼 키가 적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인산일에 사람을 물리치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도대체 내 허전하고 내 외로운 이 마음을 우리 청년은 채워줄까 하고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마치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에 조그마한
앉아있는 삭개오를 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들이 길가에 가다 보면 내가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 있죠. 그런 상황이듯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이 구원이 있다. 그랬을 때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는 삭개오 집으로 가는데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 삭개오 매국노 노마에다가 돈 바치고 그 나머지는 지가 싹 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거 사기꾼, 저 돈놈과 왜 저 청년은 손을 잡고 집으로 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하든 말든 뒤돌아보지 않고 삭개오 집에 갑니다. 삭개오야, 여태까지 살면서 열어봤지. 그거 너는 나를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삭개오야, 너였다. 이제는 앞으로 세상살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제자가 되어 내 뒤를 달고 남은 생애가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되어라 했을 때 삭개오는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것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태껏 벌었던 건 나를 위해서 벌고 나를 충족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를 모면해보려고 돈을 벌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가슴팍에 있는 한 덩어리 응어리를 빼주시니 반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약속하듯 내가 남의 것을 앞으로 타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외로웠어요. 이 세상은 돈이 전부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누구 친구도 없었고 외로웠어요. 그러나 외로운 것은 그 가슴 한바퀴 응어리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그 응어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해결해 주소.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 반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욕심내어들라 4배로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범사의 복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남편 6명을 두고도 만족함도 없고 외로웠던 한 여인, 6을 두고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사람들이 없는 12시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한 청년이 묻습니다. 여인아, 나를 물 좀 타고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선생이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육적으로 물이 말라 이 우물에 왔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 지금 남편이 6이나 있지. 깜짝 놀래요.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납니다. 왜 너는 남편을 6명이나 두었느냐? 왜 남의 가정에 남편을 긁고 너는 됐느냐? 나무라지도 않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로 봅니다. 선생으로 봅니다. 납비로 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청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청년은 바로 주님이구나. 그리고 여자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물 길러서 먹으려고.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하반절에 가보면 그렇게 수군거렸던 동네 사람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수군수군거려요. 그런 거 안 한 곳 없어. 예수 손잡고 가니까 이 여인도 우물가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하잖아. 삭개오는 무화과나무 거기서 예수님 만나 모든 우리 문제가 한순간에 풀렸고
수가성 여인은 물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 해결합니다. 그리고 아랑도 없이 동네 사람들 창피했잖아요. 근데 다 버려. 물동이도 버려요. 그리고 간증합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나도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지저분하게 살아왔던 내 과거 싹 씻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나는 그걸 믿었다. 그럴 때 수곤수곤해 고용받던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범사의 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 내 생각, 내 모든 것 버려버리면 예수님 만나는 복,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것을 하면 생사복의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 수가성 여인 삭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아브라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되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물가든지 복나무든지 성전이든지 길 가다가 자다가 일어나다 새벽에다 예수님 만나는 복받아 금년 안에 범사의 복을 누르고 눌러서 넘치도록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오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로 오로 여기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늙어 죽도록 범사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또한 복을 받고 예수 만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송